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어, 너무 반갑고요. 예전에 만화임이셨던 분들, 근데 여기 떠나신 분들도 들어와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이제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보다 거의 두세 배 이상 이렇게 많이 또 늘어나 있고 이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제가 그게 몇 년도인지 2000, 사진에 안 나오는 거가 제 생각에는 2004년도 정도 되는지, 그때 전도사였을 땐가, 목사 안수를 받고였을 땐가, 마하나임이 어디로 수련회를 갔었어요. 비치 어디로 갔었는데, 그때 김영수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였던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집사님이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적어도 10년은 지났어요. 분명히 10년, 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만화임 수련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만나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좀 저에겐 감회가 있습니다. 김재환 집사님이 그냥 저보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걸로 주제를 삼아서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 핸드북을 주면서 일단은 제가 길을 내시는 주라고 이렇게 그냥 말은 썼는데 목사님이 하시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제목을 길을 내시는 주라고 이거는 이 마을장인 김지환 집사가 그냥 정한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이 길을 내시는 주는 올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마하나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거를 하나님에게 이야기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과연 성경의 마하나임의 주위에 마하나임을 주위로 해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 과연 어떤 영적인 역사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고 이게 오늘 마하나임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과연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래서 우리의 마하나임을 다시 찾아서 저 이런 마음으로 저도 묵상하고 이렇게 찾아서 오늘과 이 남은 이틀의 본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마하나임의 일원으로서 마하나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낭낭하신 분이 오늘 여기 핸드북 안에 들어있는 본문을 한번 그래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목소리가 제일 낭낭한 자매님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현 집사님이 누구를 지명하세요. 제일 목소리가 낭낭한 분. 네, 유성훈 집사님이 낭낭하시긴 한데, 예, 그렇죠. 누구요? 유성훈 집사님. 유성훈 집사님 읽어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마하나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본문만 보면 그냥 어디서 떠나 하란으로 가나 보다인데 그 앞에 있는 사정을 우리가 알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어느 한 날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 한 집안에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하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쌍둥이 형제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엄마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넘어서는 그러한 야곱 장자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죠.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축복할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영적으로 더 기민한 게 있었는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작은 자에게 주목했는지 모르고 여러 가지 타입이나 성격 때문에서도 어떻게 이삭은 사냥하러 다니는 에서가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또 좋아했고 그런데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려고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런 와중에 또 이삭은 미식가였습니다. 이삭이 마마보이처럼 그죠?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나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난 이삭이니까 얼마나 사랑받았겠어.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또 미식가예요. 야, 네가 해준 별미를 먹어야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또 이렇게. 예.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리브가가 그냥 있지 않죠.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의 축복은 거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인 야곱이 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일념 하에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네가 받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넣은 거잖아요. 갈 수 없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밀어넣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아들이 있을까요? 후다닥 후다닥 해가지고 염소 털을 뭐 자기한테 이렇게 붙이고 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더니 아버지가 이상하다 이 목소리는 에서 같지 않은데 이삭은 오락가락 하는 걸 그래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그거를 이제 에서가 늦게 들어와서 알아채고 자기 동생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간 것인 양 그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이제 잡아서 요절을 내려고 그런 사단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또 이 리브가가 보고는 부지런히 준비시켜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불이 나게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불이 나게 도망을 나온 상태가 지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이야기는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줄행랑을 쳐서 부지런히 와가지고 아마 하루 종일 거의 뛰다시피 해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돈이 없었을까요?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당연히 돈을 많이 챙겨줬죠.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도망 나왔고, 막상 이제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보였을 때는 거기 인가고 뭐고 없는 허허벌판의 한 군데였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누워 자게 된 것입니다. 누워, 제가 여기 핸드북에 몇 가지 이렇게 밑에 써놨잖아요. 이렇게 지금 누워 자고 있느냐고. 여기 사진을 한번, 제가 사진을 우리 김지연 사진을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이 야곱,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고 있을 사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왜 야곱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아주 잘못했다?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야곱. 막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막 한 거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밀어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갖고 그 복을 그렇게 또 하려 하다 보니까 내가 애선비다라고 그것도 내심 막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서 이 고기를 빨리 잡아서 할 수 있었다, 그런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형에게 그렇게 형과 그런 충돌이 있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야곱. 어떻게 보면 완전히 떠밀려서 나온. 그러면서도 본인은 나는 죄가 없다도 이렇게 또 말할 수 없는 야곱. 사실은 야곱의 나이를 사실은 이게 역추적을 해보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져야 하는 그러한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랬던 게 아니었는데 이러한 것은, 내가 정말 계획한 것은 이거는 아니었는데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완전히 홈리스처럼 바닥에 누워 자는 야곱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딱 야곱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계획한 것은 이게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미국 들어올 때는 저는 공부하고 난 뒤에 한국 돌아가서 교수가 되려, 신학 교수가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마음먹은 거, 제가 계획한 것은. 근데요, 제가 전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예. 야곱은 전혀 이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이 지금 이렇게 턱을 괴고 이렇게 자고 있는, 자면서도 정말 훅 자는 것 같지 않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잖아요. 예. 이 고단하고 지쳤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야곱이 그렇게 나오면서도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잠자고 있는 야곱이 아버지가 축복해 준 게 정말로 나에게 그게 이루어질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나는 어떻게, 내가 진짜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가서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 건지 아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죄책, 그 다음에 아주 떠밀려 와서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자고 있는 야곱은요, 전혀 무방비 상태죠. 제가 그래서 이 vulnerable 아시죠? 이 vulnerable은 침공당하기 쉬운, 굉장히 취약한, 완전히 자고 있어요. 에서가 만약 달려들면 에서가 그대로 말 타고, 사냥꾼이니까 뭐 말을 타든 뭘 타든, 이 지금 말도 없잖아요. 이 야곱은 그냥 달려오면은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방비인, 아주 취약한 그러한 야곱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극히 취약한, 뭔가 당하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워 자고 있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꿈에 보는데요, 사다리가 나와요. 예. 사다리가 나 있고 꼭대기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 여기 사다리가 서 있다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면 사다리는 좀 불안하게, 여기 공대생이 많을 테니까 천사들도 이 사다리는 천사들의 그 하중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다리라고, 히브리어는 사다리 맞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이라고 생각해요. 계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스테어웨이, 레더도 되지만 스테어웨이, 계단이다, 계단. 계단으로, 뭐 계단이든 사다리든 그게 그거입니다.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계단이 하늘에 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 있는 거예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꿈속에서 봤는데 길이 쫙 나 있는데
계단도 길이죠. 끝을 딱 보니 거기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길이 쫙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그는 꿈에서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제가 그 밑에 하늘길 오늘 제목은 야곱의 마하나임 길이라고 길을 내시는 중 야곱이 그가 처음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가 처음 본 것은 하늘과 하나님까지 길이 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길이 나 있다는 것. 내가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길이 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길이 나 있다는 것. 그 하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하나임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 길이 나 있냐는 것입니다. 예, 하늘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하늘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늘 길이 열려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자고 있는 것밖에. 그런데 꿈에 그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내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 길을 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는 하나님을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면 다 죽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건데 근데 예외적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예. 또 본 적 여호와께 그 위에 서서 계시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예.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 길이 열려져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길은 이 하늘 길이 나져 있어야 하는 오늘 이 마하나임 수련회 들어온 식구 중에 혹시 나는 이 길이 열려 있는 건가? 정말로 나는 길이 열려 있는 건가? 확신이 없으신 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고 그 위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너하고 내가 너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 이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 은혜의 급습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단을 내려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자신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굉장히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한날에 정신없이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야곱이 한 게 정말 뭐 있어요? 자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지금 자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덮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덮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은혜가 이렇게 급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시간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예, 어느 한 날 은혜로 우리를 제가 그래서 급습이라고 한 거예요. 어느 한 날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의 쳐들어 오시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은혜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어떻게 보면 야곱과 비슷한 내면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예요. 예.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갑자기 쳐들어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너 인바이트 하지도 않고 어포인먼트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삭개오에게 쳐들어가시는 예수님. 예. 그게 은혜인 거죠. 성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로 급습하신 성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은혜로 급하게 쳐들어가시는 예수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확 급하고 강한 굉장히 급하게 덮치신다 해야 되나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강하고 급하게 쳐들어가시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급습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내 남편, 내 아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하늘 길이 그렇게 놓였고, 꿈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급하게, 예. 여기 야곱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예.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 뭐 지금 하자는 거 하고는, 딴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앞에 있는 삶을 모르실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실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쳐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하늘길 계단이 하나님과 나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를 꿈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야곱이 그걸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길을 내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딱 하나님까지 거기에도 놀랬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도대체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 사진 하나 더 제가 보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어디서 발견한 사진인데요. 이거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올라가는 오르락 천사도 있고 내리락 천사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내려오는 천사들만 거의 보이거든요. 이 사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진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천사들이 그냥 날개만 달린 게 아니라 천군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천사라는 거죠.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린 여러분이 이 야곱의 사다리 그림을 찾으면 굉장히 많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린 사람 아주 인상적으로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천군이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천사지만 천군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자들이라고 해서 예, 그냥 절대 이러한 칼든 군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 칼을 들고 있어요. 야곱은 무방비, 전혀 방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야곱 너 지금 정신 차려 아니면 바짝 정신 안 차리면 내가 너에 빡 찌를 거야 뭐 그러겠어요? 우리가 묵상해 봐요. 이거는요. 네가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지만 내가 천군을 보내서 너를 지킨다. 내가 천군을 보내서 너를 지킨다. 우리가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예,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도 묵상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제가 묵상하는 의미에서는 이 무방비, 아무 방비가 되고 있지 않는 야곱, 예, 아무 방비를 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불침번을 세워주신 거예요. 뒤에 보면 알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 대신 불침번을 서가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그림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그냥 돌려주세요. 예, 우리 얼굴로. 예, 제가 이것만 보고 있으려니까 진짜 이게 뭐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참 이 영감이 이게 옳죠. 이게요 오르락 내리락 한 거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 알겠지만 불침번이 교대한단 말이죠. 불침번을 쓰고 올라가는 교대,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착 교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 불침번을 서는 군사들이 오르는 군사들과 내리는 군사 두 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뭐예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마하네라는 것의 복수예요. 마하나임은 투 캠프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단수는 마하네예요. 캠프, 군대. 원 캠프, 마하네. 투 캠프, 마하나임. 그러니까 여기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투 캠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을 지키는 이 투 캠프는 마하나임. 이때 야곱은 마하나임을 처음 보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마하나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마하나임인 거죠. 예. 지금 이 불침번을 서고 있는 마하나임. 예. 마하나임을 보게 된,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혈혈단신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그가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 액티브,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교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야곱의 계단, 야곱의 사다리 이게 마하나임인 거예요.
그거를 본 뒤에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도대체 이 꿈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사정 참 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예. 네가 아무래도 그렇지 형이 받을 복을 그런 식으로 네가 빼앗냐? 엄마가 말한다고 해서 또 그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는 없이 이게 지금 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 자손에게 주고 너 자손은 굉장히 많아졌어. 굉장히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에게 준 복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땅과 자손, 그리고 너는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 준 축복처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과 자손은요. 땅과 자손, 그다음 그게 확대된다. 그게 잘 퍼져나갈 거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국민, 영토,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죠. 땅도 있고 야곱의 족속들, 그죠? 국민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야곱에게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예. 사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준비 없고 정말로 무방비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가 앞에서 했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말씀하시지 않고 딱 보여주신 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하나임, 제가 마하나임 그 로고를 내가 요번에 좀 유심히 보게 됐어요. 핸드북에서. 마하나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전에는 그렇게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이, 이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렇게 붙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딱 맞는 마하나임이에요. 야곱의 마하나임.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여기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간다. 마하나임이 그래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게 이게 그죠? 텍사스로 또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다 어디로 계신지 몰라도 전형적인 마하나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면 이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야곱은 별로 이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위에서 뭔가를 원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이런 게 은혜의 급습인 거예요. 비전을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비전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신 야곱에게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15절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과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잘 분해해 보면요. 세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presence. presence. 하나님의 presence. 임재.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까 마하나임을 보여주어서 네가 자는 사이에서도 나는 너를 지킨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security입니다. 보호입니다. 예. 이 야곱도 마마보이거든요. 그 장막의 사람이었어요. 그 리브가 엄마 그 사랑 아래에서 이렇게 보호받다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이건 정말 이 야곱이 살아온 스타일이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정말 보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 사실 마나임 이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미국에 여러분이 다 한국에 계셔서 이쪽으로 오셨는지 뭐 어떤 사정인 그런 분들이 많겠죠. 예. 그럼 우리 정처 없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프로텍션일 거예요. 예. 특별히 팬데믹의 이 기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프로텍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presence and protection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 마지막에 약속은 홈카밍. 네가 일로 돌아오도록. 예. 그래서 마하나임을 떠나서 어디로 지금 가 계신 우리 마하나임 식구들이 다 홈카밍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홈카밍을 해요. 홈카밍. 예, 홈카밍.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홈은 천국이잖아요. 예,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인 거죠. 예,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야곱의 인생에 들이닥치셔서 은혜를 주시고 비전과 약속을 주셨답니다. 비전과 약속이 분명해져야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네. 이미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더 젊으신 여러분 비전과 약속이 분명해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이 다음 날 어땠겠어요? 굉장히 고단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걸 보고 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딱 이렇게 들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이 마하나임을 보게 된 야곱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우리 마하나임 가족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같이 생활하는 마하나임 가족 어떤 모양이든 지금 여러분이 지쳐 있었을 수도 있고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좀 죄책감 같은 거에 시달리실 수도 있고 야곱이 죄책감 없었을까요? 이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셨을 텐데 예. 그러면서 우리의 비전이 흐릿해지고 약속이 가물가물해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힘이요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이
꿈에 이게 야곱이 꾼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꿈을 내가 꿨다고 생각해요. 예. 이 꿈을 저와 여러분이 꾼 것입니다. 예. 이 꿈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비전과 약속이 굉장히 분명해지면요,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 저녁에 여기에 오늘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저는 이 비전과 약속이 아주 분명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 그거를 막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아무 별 볼 일 없고 정말 잠밖에 자지 않는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보여주시는구나. 예, 그런데 이 야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로. 예. 이 야곱은요, 사실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됐다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야곱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왜냐하면 하란 땅으로 바벨론이에요. 하란 땅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이게 야곱 이 한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글을 읽는, 그래서 창세기의 주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러한 말씀 때문에. 그것은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야곱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야곱이에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든 이 모양 저 모양 이 누구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뭘까 잡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야곱이 우리거든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은혜로 들이닥치셔서 생각을 싹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이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하나임, 정말 마하나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기 마하나임이, 우리 교회에 마하나임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하나임 안에서 정말 마하나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곳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그거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꿈을 다 꾼 거예요. 꿈을 꾸면서 그걸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잠에서 깨어났어. 잠 깨어나가지고 꿈치고 참 괜찮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조금 낫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요. 이 야곱이 그래 다른 거예요. 잠에서 깨어가지고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꿈만 꾼 거잖아요. 꿈만 꾼 건데, 꿈만 꾼 거잖아요. 실제로 그 계단이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꿈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여기 여호와께서 계시다고 그래요. 꿈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인데 꿈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실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중에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한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여러 생각으로 여러분이 뭐 논리적으로 내지는 과학적으로 내지는 공학적으로 내지는 무슨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있으실지 몰랐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는요 야곱이 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 전형적인 뭐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아 꼼치고는 괜찮았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은 사실은 회개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급습하셨을 때 삭개오는 회개했어요. 예, 내가 토색한 것을 사배로 갚고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임재 앞에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 오순절 성령의 그 다락방에 강림하셨을 때 그 문도들은요 베드로가 처음 설교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에 이르라고 이야기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급습할 때 나에게 참 그러니까 야곱이 죄책감만 가지고 막 찜찜하고 이런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야곱.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예. 그러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는 회개하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일순간에 참 자기에게 삶에 일순간에 아주 사단이 난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참 일순간에 온갖 좋은 일들이 일순간에 다 일어나. 하룻밤 사이에. 예. 다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러한 꿈을 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의 회개와 예배로 삶을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예. 이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 뭐 회개하라, 뭐 여기서 하나님 이랬잖아요.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뭐 왠지 모르게 그냥 내가 내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회개와 예배도 허물어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비전과 약속을 받은 우리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마하나임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마하나임 야곱의 이 첫 마하나임이 됐는데 사실 제가 뒤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 게 벌써 50분이 됐는데요. 네, 뒤에 거는 좀 더 짧게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 나오는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 1절이죠.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죠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혹독하게 외삼촌한테 당하고 거기 또 온갖 일이 또 다 일어나고 또 본의 아니게 와이프를 4명씩이나 얻고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래서 아들들을 둘이나 낳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야말로 하나님이 컴백하라. 그래서 컴백하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거는 그 형 에서인 거죠.
예, 딱 걸리는 거 하나. 형 에서를 어떻게 보냐. 20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형한테 먼저 이렇게 정탐꾼처럼 보냈더니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득대같이 잡으러 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작업. 그러니까, 이건 또 참, 이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되나.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뭐 잘 풀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딱 하나 걸리는 나에게 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 데는요, 이 숙제, 이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들,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 똑같잖아요. 이 앞에 우리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반갑네. 20년 전에 봤던 사람들 또 나타났네. 이렇게 된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뭘 생각했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계속 이 사자 마하나임을 내가 보냈어. 계속 네 뒤를 진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야곱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던. 예, 여기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 지었겠어요? 그 사자들은 천군입니다. 그가 20년 전에 계단 위에서 보았던 그 마하나임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참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힘을 준 거죠. 그렇죠. 그가 힘을 받고 물론 하나님은 근데 꼭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하나임을 보내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마하나임을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실험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패턴은 같아.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곤란한 시점에 가장 약해질 때, 왜냐하면 형 에서의 문제는 자기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마하나임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의미들이 정말 이 마하나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하나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러한 마하나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극적으로 하나님이 에서와 화해하게 만드시는 극적으로. 에서가 사실은 야곱을 그러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야. 하여튼 이 형제지간이라는 게 쌍둥이였는데요. 야, 칼을 슥슥 갈고 오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은 fear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 어떤 건 못했네요. 그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
구석에 있는 그 야곱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시고 언젠가는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은요. 맨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제가 지금 10분을 더 오버하고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마하나임 계단의 사건은요, 예, 굉장히 상징적이고 결정적이고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은 계단 위에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야곱 때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단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계단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야, 야곱 때는 이 계단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니까 예수님이 이 계단이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열려진 이 하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제가 오늘 제목이 야곱의 마하나임은 하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늘 길이 열려야 되는데요. 그 하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사순절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정확하게 이 하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는 하늘 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분명하게 하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정말 하늘 길은 열리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길입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되시는 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 하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이 덤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사실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오늘 이게 야곱의 마하나임. 우리 모두가 하늘길이 열려지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마하나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한 2, 3분만. 2, 3분만 우리 좀 찬양을 조금 들려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 가운데 아직까지 하늘길이 열려지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길이 열려지는 축복과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하늘길을 나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급습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여기서 내 예배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것 정말 옆에다가 그냥 제껴두고 야곱처럼 그냥 허둥지둥 이렇게 살아왔던 저의 삶을 다시 말끔히 정리하고 이 잠에서 깨어나서 예배의 돌단을 쌓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밟고 하나님께로 홈밍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2, 3분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